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919년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3.1 운동이 지난 이후에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보면은 매우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시지만은 어쨌든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 숫자가 106만여 명, 사망자가 900명, 구속자는 4만 7천 명이었으니 실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됩니다. 3.1 운동의 계기로 그 다음 달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복음이 처음 전래된 인천에서 3.1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진 몇 개를 보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씨를 추대했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하는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변화적인 대변혁의 사건이 상해 임시정부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단기로 말하면 금년이 4355년입니다. 4300년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이라고 하는 것, 백성은 졸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잡초처럼 짓밟히고 모든 탐관오리의 탐욕과 착취의 대상이었고 징용의 대상, 세금을 약탈하는 대상, 수천 년 왕조는 왕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고 기득층의 나라였지 백성은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을 계기로 민이 발견되고 민이 재해석되면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중심은 민,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조선 왕조로 돌아가지 않고 왕이 주인이 아닌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엄연한 대통령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게 되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과거의 군주제 하에서는 왕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미숙하든지 상관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을 왕으로 정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와 모든 지도자들을 민이 선출하는 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잘하면 정권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투표라고 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민이 고통을 당하며 민심이 애국 충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세사를 보면은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열사의 땅 중동의 산업 전사로, 청룡부대,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하면서 월남에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공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제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노동자들, 교육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 학자들, 기술자들, 그들이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신 독재와 군사 독재 정부의 한감에서 최루탄을 맞고 고문을 받고 투옥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독재의 한거에서 그 민이 중심이 돼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의 중심에는 또한 한국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한국은 엄수사원,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한국교회 선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2차 귀환 전후에 페르시아 땅에서, 메데파사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 오래가지 못하였고 신흥 제국인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세계에서 많이 잡아왔던 노예들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좋다라고 하는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란에 지금도 중서부 지역에 하마단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아예 성역화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란의 이슬람 나라인 이란에 있는 하마단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4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들어가면 또 들어가 보면 2개의 무덤관이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에스더의 무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무덤이고, 그 맞은편은 이슬람권에서 히브리의 글씨, 히브리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근방에는 유대인 자손들 한 2만 5천 명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25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슬람권 안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무덤이 보존되어 있을까? 주전 500년 전 우리나라에는 삼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속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와 그 유대 민족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간섭했었는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조상들이 이곳에 포로로 와서 거기서 태어나서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이죠.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양녀처럼 키운 여성인데, 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관심에 의해 가지고 포로민 출신인 에스더가 그 대제국 아하스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꽃도 있고 꽃 이름도 되고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뜻인데,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에스더라 불렸습니다. 에스더는 별,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여자를 얻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말렉이라고 지었고,
그 뿌리를 찾아보면 에서의 후손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계속 여자와 어린아이를 발목을 잡고 공격하고 야비하게 뒤통수를 쳤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점점 제국을 넓히면서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 되니까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기로 하고 포용 정책을 사용하면서 해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신을 섬겨도 좋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도 좋다, 이런 해방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중에 아말렉이라고, 다문화 사회였으니까 아말렉 족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드러졌는지 이 사람이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하만이 제법 차려입고, 여러분, 이방민족으로 포로민족으로 와 있다가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아주 위세당당하게 입궁을 했는데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괘씸해서 지금 누구냐? 좀 말뚝처럼 서 있는 누구냐? 그 알아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족보가 뭐냐?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꼭지가 핵 돌아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평소에 원수로 삼아있던 유대인들, 이것을 기회로 온 유대인을 다 죽여버렸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더서 부록이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 외경이라고 하는 부록이 있는데, 거기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외경을 보면은 그의 기도 속에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당신 위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는 모르드게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신앙적인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에스더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론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부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다는 뜻입니다. 부르가. 이것이 발전돼서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불임절.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다. 아주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사위를 던져본다. 점쟁이 무당들이 점을 치면서 날짜를 바뀌어서 주사위를 던져봤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전멸할 날짜와 달과 날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손에 쥐고 이 음모를 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았어. 하만이 전국에 동시에 유대인을 다 전멸하려고 계획한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의 운명이 다 이렇게 멸문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왕의 공문이 온 127개 도에 다 도달하게 되니까 전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고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굵은 베옷, 주로 상복이죠. 우리도 상복을 베옷으로 만듭니다. 삼배로 만든 거친 베옷입니다. 거기다가 죄까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기도였는지.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고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회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다 죽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신과 주변의 유대인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저 구중 궁궐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넣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빨리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 왕궁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아무나 나갈 수 없고 왕이 불러야만 가는 것인데 내가 나가면 죽음을 당하고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니 갈 수가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잠자는 영혼, 안일한 영혼, 유대 형제를 위한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에스더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4장 13,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귀절입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절했습니다. 왕의 규례가, 왕궁의 규례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규례를 따질 시간이 아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법을 따질 때가 아니다. 잘잘못과 시비를 따질 때가 아니고 민족의 위기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반드시 공동체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학교, 교회, 회사, 국가, 내 개인의 운명이 직접 공동체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회사에서 해임당했다, 해고당했다, 내가 정년돼 사표냈다고 해서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운명은 공동체와 직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운명은 개인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인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럼 회사원들이 500이든 1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다 동시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10년도 한일 강제 합병이 되니까 왕도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 식민지가 노릇하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인의 어떤 것을 앞세우기보다도, 사익을 앞세우기보다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헌신하며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투옥되었던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가 남긴 참회하는 회고의 글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방대 정당의 사람들을 숙성할 때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에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체포할 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나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나 그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이념을 가지고 나누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든지 교사든지 노동자이든지 일반 주부든지 다 우리 한 공동체고 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에스더 왕비가 결단을 하고 예복을 차려입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스더도 시녀와 더불어서 모르드게와 함께 온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섭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절히 기도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에스더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베옷을 벗었습니다. 베옷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일찍이 다윗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비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후의 일을 압니다만은 당연히 오랜만에 만난 왕비에 대해서 임금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났어.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고 온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에스더서의 부림절의 기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과 나라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영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화에 나오는 내용의 총감독입니다. 총작가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캐스팅했습니다. 악역을 맡은 하만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 받은 배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선한 도구로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내 가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공동체의 이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홀로 편하게 했다. 나 홀로 안일하겠다. 나 홀로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늘 우러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순국하셨던 선전들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서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워주신 독립운동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베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때를 분간해서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전국적으로 기쁨으로 띠를 떼어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